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고린도 교회로 파송된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예배는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인도받겠습니다. 자,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시간표였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시간표였죠. 자, 그러나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바울이 머물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삶의 기반을 준비할 동안 이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에베소에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이때 에베소에 이 남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양육하게 되었고요. 또 그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이 근원지가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입니다. 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유대인 선교였죠. 유대인 회당부터 항상 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가 훨씬 쉬웠고 또 제자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마 에베소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있어 달라, 또 우리를 양육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로 지금 돌아가야 될 시간표였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남게 되면은 또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를 상황이죠. 자, 바울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한 영육간의 안식도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이제 3차 선교, 우리 순회 선교로 오기로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
갈라디아 이 지역 다 지역이고 좀 더 나가서 실크를 타서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었겠죠.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하고 했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안 한 거죠. 교회를 세우거나 막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사역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인 이 에베소, 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또 이 베레아 또 아덴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지역을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더 굴뚝 같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여기를 2차 성령회 때 이쪽부터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죠. 바울이 약간 더 성령인도 반대 민감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성교회 때 하나님이 터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로 갔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전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3차 성교회 때 다 아시아를 전도한 거예요. 물론 아시아 더 깊이는 못 들어갔죠. 그러나 소아시아 요 지역은 다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돌렸듯이 또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면은 오겠다 이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하세요. 자,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안디옥에 내려가서 바로 23절에 뭐라 나오니까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다녔다. 요거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머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얼마 있다가라고 나옵니다. 그죠? 순회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원래는 그쪽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전도하고 이 마게도나를 가게 됐죠. 그렇지만 거기에 제자들도 세워져 있고 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바로 오지 않고 이 3차 선교행이 지금 바로 시작됐어요. 오지 않고 먼저 갈라디아 브르기아 땅을 돌면서 먼저 세워진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에베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안디옥으로 가게 됐고 얼마 머물지 않고 바로 선교 보고하고 이 에베소 오기 위해서 먼저 갈라디아 이 브르기아 땅을 거치고 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볼로를 양육한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요 시간표가 바울이 아마 안디옥 교회로 이제 떠났을 때 아직 에베소로도 안 왔지만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쯤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아볼로를 만났어요.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그 지도를 보면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왼쪽에 보면은 이집트가 있죠. 그 이집트에 있는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지금 에베소라는 곳은 한참 위로 지금 있는 저게 터키죠. 그쪽 지역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명자 아볼로가 나오는데, 자,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태어났던 유대인인 아볼로가 소아시아인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냐?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집트에 있었던 아볼로가 왜 에베소까지 왔게 됐냐? 또 24절, 25절에 보니까 24절에는 성경에 능통하다고 나왔고요. 25절에는 요한의 세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그때 아볼로는 아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듣게 된 겁니다. 왜냐, 이집트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건 분명히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었고, 그거를 또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완전 사명자죠. 주의 종입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사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내용만 알고 구약 성경을 대접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맞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상황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걸 또 구약 성경까지 능통한 자고, 또 그거를 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눈여겨보고, 아, 이 친구를 도와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성경이 능통했고, 또 이 먼 지역까지 와서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무래도 평신도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볼로에게 얘기했다면은 오히려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데려다가 이래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아볼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겸손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불신자를 만나건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영접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떠면은 어느 정도 복음도 알고 있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명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겸손하게 해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 이거 모르지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 괜찮은데 이 내용도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라, 그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파송된 아볼로입니다. 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자, 이 아볼로가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확실히 알고, 지금 같으면 우리 사명,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그죠? 구원의 확신, 이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니까 아가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 브리스길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가야에서 왔잖아요. 아가야는 그 고린도
그 도시를 품고 있는 이제 한 주입니다. 이렇게 한 도죠. 지금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요. 경상북도 한 그 도의 안에 있는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아가야로 간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을 이 브리스길라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바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다고 하니까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왔고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서신을 쓴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그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길을 세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써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매 27절에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자, 이렇게 편지를 가서 이제 이 아볼로가 생뚱맞게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의 그 서신으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부터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구약을 전통한 사람이.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용해서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도와줬고, 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큼 중요하냐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대다수가 다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에 사실적인 발판을 내어준 사람들이 전부 다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을 양육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떠났기 때문에 양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지역은 에는 빌립보, 그죠? 이런 지역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물질로 도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도와주는 일은 다 고린도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그 일꾼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볼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성경에 능통하였고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가 자 유대인과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사실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어서 거짓된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호했다는 말도 되고요. 또 돌아와야 될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고린도 교회로 오도록 도운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바울이 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데리고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작업에서는 이 아볼로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울이 오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력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순회 선교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거든요.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양육할 아볼로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고자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특별히 누구요? 사람을요. 결국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죠? 전도할 동력자, 사람입니다. 사단이 이거는 가장 싫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자를 만나고 제사를 파송하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준비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하여 에베소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제자들을 찾고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거, 응답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